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소개할 사람이 3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지금 말씀드렸던 두 지역에서 나타난 사람들, 첫 번째가 그 뉴저지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영향도 좀 있었지만 거기엔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도 뉴저지에 모여 있었는데요. 화란 개혁교인들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 안에서 처음 부흥의 불길을 올린 사람을 우리가 시어도어 프렐링 후이젠이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네덜란드 쪽에서 일하고 네덜란드에서 안수를 받아서 그 화란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로 선교사로 미국에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뉴저지의 레리탄이라고 하는 동네, 지금 이제 센트럴 저지라고 하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부흥 운동을 이제 그 깃발을 올린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길버트 테넌트라는 사람입니다. 길버트 테넌트는 똑같이 이 프렐링 후이젠이 목회하던 동네에서 장로교, 스코틀랜드 장로교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흥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장로교 깃발이었다. 근데 이 사람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아버지, 형제가 전부 다 이 부흥운동을 같이 한 부흥운동 패밀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또 되게 중요한 영향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뉴잉글랜드 지역에 그 하버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 동네에 예일 대학 출신으로 그 코네티컷 밸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그 노샘턴 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조너선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지역 동네에서 자그맣게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자기네 교회 바깥으로 이 부흥의 열기를 확산시켰던 사람들이고요. 나중에 이러고 나서 미국의 남부 지역에도 이제 부흥운동이 나중에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낸 사람이 출연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성공의 목사죠. 이 사람들 나중에 이제 저희가 또 얘기를 다루겠고요. 지금 오늘은 이 세 사람, 처음에 부흥을 지역에서 촉발시켰던 프렐링 후이젠, 그 다음에 테넌트, 그리고 에드워즈, 요 세 사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어도 프렐링 후이젠은요, 그 조지 위필드,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지 위필드고, 이 사람 조지 위필드는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존 웨슬리의 제자이면서 동료였던 사람인데, 이 조지 위필드가 나중에 그 위대한 사역, 다시 말하면 제1차 대각성 운동이죠. 그 위대한 사역의 선구자다라고 칭한 사람이 이 시어도 프렐링 후이젠입니다. 또 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을 또 운동의 주역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 운동을 신학적으로 정리해내는 작업을 해서 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전통이 미국의 중요한 유산과 전통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 조나선 에드워즈인데, 에드워즈도 나중에 자기가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직전에 저쪽 뉴저지에서 프렐링 후이젠이라는 사람이 아주 강력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라고 나중에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그 첫 자리에 이 시어도 프렐링 후이젠이 있습니다. 이 프렐링 후이젠은 독일과 네덜란드의 접경지대, 독일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프랑스하고 만나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베네룩스 3국을 만나게 되죠. 거기 이제 네덜란드하고 접경지대, 거기에 이제 그 이스트 프리슬란드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링엔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1691년생입니다. 1691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피는 독일 사람인데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고, 화란 개혁교회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당시 이제 미국 뉴저지에서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라는 요청이 오니까 그 총회에서 당신이 좀 가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신앙적으로 어디에 자기 소속은 화란 개혁교회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화란 경건주의와 또 청교도의 영향을 깊이 받았어요. 그분들의 책들을 깊이 읽고 자기는 나는 여기랑 코드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1719년에 미국으로 옵니다. 이게 1901년생이니까 1691년생이니까요. 그 몇 살입니까? 30살이 조금 안 됐나요? 30살인가? 뭐 요 정도밖에 나이가 안 됐을 때입니다. 그 나이에 미국으로 와서 뉴저지 레리탄 골짜기 거기에서 교회 4군데를 맡아가지고 이제 혼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봤더니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에 이제
이민 목회자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이 교회를 다 나와요. 다 그 교회 소속이라 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신앙이 소위 말하는 정통주의에 대한 형식적인 전통주의에 머물렀다. 이렇게 써 있어요. 형식적 전통주의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양은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주일날 예배에도 다 모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 당신의 삶이 신앙 안에서 재구성됐느냐? 라고 물으면 안 그런 거죠. 겉으로 보면 멀쩡한 기독교인이고 누가 봐도 기독교 신자인데 겉모양은 있지만 속이 없는, 겉은 살아있지만 속은 죽어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시 살려야 될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죽지는 않았어요. 잠자고 있는 거죠. 생기가 없어요. 생동력이 없어요. 다 겉모양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프렐링 후이젠이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조건과 자격을 엄격하게 원칙대로 규정합니다. 개찐 도찐 아무나 와가지고 예배당에 물 흐리고 있는데 당신 그따위로 살면 교회 오지 마시오. 당신 그따위로 살면은 성찬식 참여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사람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건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인데 이 미국 목사님이 신방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개인 가정마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방문하고 확인하고 또 신앙적인 상태를 이제 점검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강제성이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몇 대째 그 모태신앙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교하느냐? 선교적 설교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안 믿는다라고 전제하고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1차원적으로 전한 겁니다. 당신들 예수 믿느냐? 당신들 하나님 만난 적이 있느냐? 당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라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정면 각계 전투로 예수 제대로 믿느냐고 그렇게 아주 노골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당돌하지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그 유학 시절에 제가 알던 동료 목사님하고 어느 날 커피를 던킨 도너츠에서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배 목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거듭나십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갑자기 최근에 어느 집사님한테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제2차 회심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뜨거워졌는데 갑자기 목사한테 와가지고 예수 믿냐고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도 얼마나 그게 황당하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이건 인격적 모독이다 이거는. 내가 명색이 부흥운동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지금 근데 그때 바로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전 또 동시에 그 사람의 질문이 오랫동안 저한테 정말 덕만이 너는 예수를 믿느냐, 너의 신앙은 살아있느냐, 진짜냐를 되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자극이 됐는데 이 레리탄 골짜기에 있었던 그 화란 개혁교인들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10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고 이런데 나보고 예수를 믿느냐 거듭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반대파가 확 생깁니다. 뭔 소리야 우리를 개무시하던 유분수지 어디서 저따위 설교를 하는가 라고 자기 혼자 예수 믿어? 뭐 이러면서 이제 종교적 오만이다, 버릇없다, 예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또 이제 이 프렐링 후이젠이 평신도들한테는 그랬을 것 같지 않아.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동료 목사들한테 그랬을 거야. 아까 저한테 찾아왔던 그 양반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목사들한테 쟤는 안 믿는 것 같아.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이러니까 또 이제 목사님들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지 혼자만 예수 믿어 이러면서 안티 프렐링 후이젠 세력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 교회 안에 프렐링 후이젠을 싫어하는 성도들과 그다음에 그 당시 뉴욕의 화란 개혁교회 그 본부가 있었는데 여기 소속된 목사들이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프렐링 후이젠을 쫓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지 섭리였는지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되게 어쩜 버릇없고 예의 없는 이 그 거친 설교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식적이고 교만했던 껍질뿐이었던 기독교 신자들이 후이젠의 설교에 엄청나게 반응을 하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방 프렐링 후이젠을 반대하는 사람과 프렐링 후이젠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거듭난 사람들의 숫자가 역전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프렐링 후이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 그 1726년 이 사람이 1719년에 왔는데 그때부터 7년이 지난 1726년이 됐을 때 이 레리탄 골짜기가 완전히 성령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예수 잘못 믿었다. 껍데기뿐이었다. 잘 믿겠다. 결단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그 주변 지역으로까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보면서 프렐링 후이젠을 반대했던 평신도들, 반대했던 적대적 목사들도 뭐 결과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의 설교에 의해서. 그러면 자신들도 반성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쪽 지역의 프렐링 후이젠의 영향력이 아주 막강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운동이 거기에 일어나게 됐고 그 소식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잉글랜드 지역의 조나단 에드워즈가 프렐링 후이젠의 부흥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